지금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마음과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참된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하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낙심과 절망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엇도 우리 자신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 나로 인함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양면성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좇아서 그의 모든 행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유다의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이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나라와 백성과 성전의 안위보다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지난 그 본문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했던 것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에 신실하셨고 성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악과 무지와 무능으로 가득 찬 인간인지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 두 가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과 무지와 무능으로 가득 찬 인간이라는 존재를 아는 것이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에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본문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언급되어지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연대나 시간을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이나 계기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때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 때였을까요? 어떤 가치를 지니는 때였을까요? 그때에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나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자녀에게 알릴 것이고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38장에서 39장 사이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구원하심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그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바대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 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그때에 과연 그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그때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때이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서 자기가 신실하게 반응한지를 하나님 앞에 입증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가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구원의 손길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아야 할 그때에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글과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때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아직은 아수르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다음 주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국인 바벨론이, 또한 바벨론의 왕이 왜 보잘것없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 것일까요? 물론 히스기야에 대한 충성의 의미는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은 단지 바벨론이 아수르에 맞서는 데 힘을 얻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부추기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과 합세하여서 아수르에 맞선다면 최선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다가 아수르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수르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벨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에게 화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흑심을 품고 있는 무로닥 발라단에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과연 히스기야는 그의 서원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였고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알릴 것이라고 서원했던 대로 그에게 찾아온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을 환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이 보낸 글과 예물만을 기뻐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로닥 발라단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을 의미하냐면 히스기야는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보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과 국가 간의 동맹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때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자랑하기보다 도리어 세상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결단을 내렸고 그에 걸맞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궁중의 보물과 또한 무기고와 또한 국내의 모든 소유를 자랑하듯이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절 서두에서 언급했던 그때는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그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에 바벨론의 사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강대국가의 국가 간의 동맹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고 자랑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도 그의 창고 안에 쌓여있던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치시고 자신을 구원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가 기도했던 대로, 그가 38장에서 기도했던 그 말 그대로 자신의 행위와 업적으로 인함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가 자랑할 것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신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아놓은 보물과 무기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가 의지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 바벨론이며 국가 간의 동맹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마치 형사가 범죄자를 신문하듯이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져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자랑 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단과 판결을 내리셨는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서 무로닥 발라단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할 시간과 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자랑할지를 나타내는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시간을 자신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시간과 계기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보물을, 또한 무기를 자랑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유다의 6절 말씀대로 보라,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기뻐하여 유다의 모든 소유를 바벨론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유다의 모든 소유를 내가 그토록 기뻐하는 바벨론에게 넘겨줘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자손들마저도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의 행위와 업적과 보물과 무기를 자랑 삼았을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욱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쌓아 올린 보물과 무기와 업적과 자손들마저도 모두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BC 586년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사건의 발단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히스기야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과 저주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반응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 통곡하였습니다. 과연 지금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의 말, 유다의 나라와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칠 그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에 과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과 기도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유다 왕국과 내 후손들이야 어쨌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또한 구원을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자거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그의 믿음 없음과 이기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인간입니다.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행위와 업적과 보물과 무기를 자랑 삼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의지하기보다 바벨론과 국가 간의 동맹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가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자기의 어리석은 행위로 인해 유다 왕국과 자신들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연덕스럽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 이로 인해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건지시며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무지하고 무능하며 연약하고 나약하며 은혜를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를 구원하셨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며 연약하고 나약하며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무능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서 취소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인하여서 시작되거나 우리로 인하여서 유지되거나 우리로 인하여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유지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토록 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취소치 아니하시는, 변경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가운데 젖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고 찬양하며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였고 나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무기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에 또한 실패치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삶,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